금요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극히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죄 사함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금요 예배 시간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전을 위한 목을 위하신 사랑 내 주일까 위해 하신
이름은 아 이지연의 입에 십자가 나지고 이름과 나를 가지 않으리 내 슬프나 즐거우나 쳐서 인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공동 기도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이 당해야 할 모든 실존적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단초를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신앙의 토대로 삼는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의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습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다가 죽어가듯이 우리의 몸도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 사람의 고난을 그대로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무한 세상을 견뎌내며 악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낮은 자리에 오시어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 주신, 그리고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그래. 아, 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병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죽을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언제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버리겠습니다. 철저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둔탁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전히 믿어 그 말씀이 주시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죠. 그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말은 마음을 나눈 친구라기보다는 직업적 동료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이 단어를 친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친구라는 의미보다는 동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유다에게 친구라고 부르시기보다는 동료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그 귀를 잘랐습니다. 쳐서 자른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대사장의 종인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귀를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예수님 혼자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2000년 전부터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자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직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죠. 그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떤 하인에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 의해 체포되시고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하신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은 그에게 불리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벨라도가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소? 유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31절은 그들의 조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종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세속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영혼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을 내리쳤던 날카로운 채찍은 예수님의 등의 살점을 떼어냈고 뾰족한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짓눌렀으며 인정사정 없는 못끝은 예수님의 살을 뚫고 힘줄을 지나 핏줄을 통과하여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사람이셨기에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를 이를 악물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등에 채찍을 내리꽂던 사람, 자신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사람, 자신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던 사람, 또한 욕설과 침을 내뱉었던 사람,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 향해 예수님은 원망과 비난과 복수의 눈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눈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옆에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강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며 그 회복을 위해 애를 썼던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가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들의 그 혁명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함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여라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죄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육신의 고난만큼이나 극심한 정신적인 고난을 어머니께서 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 생각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엘로히 엘로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만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라는 말밖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께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르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침묵하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초를 끄십시오. 이 초들이 꺼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꺼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받지 못할 자는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 심판과 죽음과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며 기억하고 또한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며 그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을 죽이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리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무능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 있으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능력과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노력해왔던 그 모든 노력과 성과를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했던 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려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이셨지만 능력을 주셨지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죽으셨던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시고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주셨던 나가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주에서 당신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길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그 고난을 감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자신의 능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